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무섭다고 생각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내게도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별일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먼저 원망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면서 참 인간이 가진 불신앙은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 원망을 하겠습니까? 왜 계속 불신앙할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신앙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동기와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진 목적, 욕심, 동기, 나의 이익,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 가운데 오래 기다렸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불신앙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죽이라, 그리고 너의 생명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요, 나는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요, 만약에 누군가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또 누군가가 그 다음 주에 돈 벌러 간다고 또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죽었어요. 목사는 매일 하는 일이 주일 어긴 사람들 장례식 하느라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이 주일날 일해주면 돈을 1억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가서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았어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좀 이런 욕심을 한번 가져봐요. 하나님, 주일 한번 어기면 오른쪽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고, 주일 2번 어기면 셋째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시고, 주일 5번 어기시면 발목을 좀 이렇게 비틀어 놓으시고, 그래서 절대로 주일날 그 손가락으로, 그 발목으로 엉뚱한 곳에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지만 때로는 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나를 가볍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극적인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결론은 저주와 재앙입니다. 언젠가는 그 저주와 재앙을 그 사람이 피해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죠?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것 때문에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주와 재앙의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면 나만 죽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불신앙하면 나만 죽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40일 동안 저 시내산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성막에 관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위에와 밑에는 온도가 너무나 다르구나. 지금 한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영광의 그 말씀들을 받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밑에서 계속 자기들을 위하여 신 만들어 달라고. 참 영적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모세가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당신은 인내심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격이 급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잘 보니까요, 인내심이 부족한 것은 급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족 때문에 성격이 급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이 급한 성격으로 발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얼마나 불안했으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말 자체를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지금 1계명과 2계명을 통째로 어기는 그런 요구를 아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은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은 누굽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제사교회의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 죽도록 믿어야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아마 죽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 글을 딱 읽었대요. 숨이 훅 막혔어요. 숨이 훅 막혔어요. 왜 내가 이 말에 숨이 확 막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한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는지 우리 모른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게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뭐 메시지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뭐 성경만 그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줄기차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이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대로 가져오라. 그 딱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아론이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귀골이 우상 만드는 데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귀고리가 있는 걸 축하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그렇게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반지가 없어요. 뭐 다른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저는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결혼 폐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저 마사서 목회할 때 다 드렸어요. 어려울 때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걸 빼가지고 우상 만드는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요, 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바로 왕 앞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다시 지팡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백성들이 헛소리하면 안 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안 되라고 말은 못했어요. 제가 요즘 약간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아론이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일을 했을까? 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론이 왜 이랬을까? 제가 깊게 생각해봤어요.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깊게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떠올랐던 단어가 있어요.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백성들이 벌떼처럼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치겠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냥 귀고리를 다 떼어놓으라고 했어요. 금손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나하고 친하신 분이에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 교회 조선하게 한번 설교하고 가신 분이에요. 유 목사님 나 지난 1년 동안 죽다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막 좀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애를 한 명 전도를 해서 왔대요. 이 권사님은 뭐 오랫동안 그 교회에 있었고 막 이 목사님에게 나는 목사님을 따라 늘 복음 전할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전도해서 애가 왔는데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놀다가요, 이 공이 한 방 맞아요, 눈에. 그 이 눈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뭐 실명의 위기까지 와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 일이 자꾸 커졌대요. 커져가지고 뭐 수술을 몇 번 하고 이래가지고 뭐 수술비가 뭐 미국은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수술을 교회에서 열심히 해주고 돈 들여서 해줬대요. 해준 또 2년 뒤가 지났는데 그게 이제 작년이에요. 법원에서 무슨 한 장이 날라왔대요. 뭐냐면 왜 2년 전에 이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만들어 놓고 후속 조치를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75만 불을 내놔라더래요. 75만 불. 이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너무 이제 당황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딱 교회에서 발생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불신앙의 세력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하면 복받는다더니 왜 우리가 전도했는데 75만 불이나 75만 불이면 얼마예요 돈이? 한 100억 안 됩니까? 그죠? 10억 됩니까? 10억 되네. 그렇게 이렇게 내놔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우리가 뭐 전도하면 복 받아야지. 전도했는데 이렇게 저주와 제한이 임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한 뭐 몇십 명이 나가버렸대요. 그럼 전 묻더라고. 목사님 누구 알죠? 야, 안 믿거든.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그 사람들 내가 만나서 팀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뒤에 신앙 고백을 참 중요하더라고요.
교회도 달라서 가보면 교회도 잘 지어놓은 교회예요. 한국에 나오면서 그런 기도했대, 작년에.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시라.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나는 목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목사들은 최후의 기도가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 교회 안 되면 목회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목회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복 안 주는데 어떻게 목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처럼 하나님 문 닫게 하시면 빨리 문 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그분도 들으시다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편안하게 한국에서 은혜 받고 참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 받고 들어갔더니요. 또 이메일 하나 또 왔더래요. 75만 불에서 10만 불로 깎여가지고 합의를 보자고. 그래가지고 10만 불에 합의를 보고 지금은 숨을 좀 쉴만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 그죠? 이분은 전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그죠?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렵고 교회는 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도 하나님이 안 죽이셨기 때문에 살았고, 목사님이 안 죽은 것도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안 죽은 거라고.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맞다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일 당했습니까? 죽을 만한 일 당했습니까?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세요.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천국 가지 뭐. 이런 결론을 늘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 천국 가지 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뜻이 있겠지 뭐.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내 같은 일 당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무슨 일 당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당했는데 말해보라고 그러면. 네? 그럼 여러분은 내 같은 일 당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거 다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은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으로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배운 것을 광야까지 들고 온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진짜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아는 지식, 경험 다 버리세요. 그 애굽에서 알고 있는 거 다 버리세요.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애굽에서의 지식, 애굽에서의 생활, 아직까지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생, 이걸 빨리 청산해야 되는데 이걸 청산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빨리 청산해야 되죠. 성경 말씀이 없으면요 그거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과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식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추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배운 짓을 그대로 해요 지금요. 기가 막힌 건요 아론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날을요 공휴일로 선포해 본 거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물론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는 먹고 마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 뒤에 뛰놀더라. 이게 전부 다 방탕한 애굽에서 배웠던 그 이상한 짓들을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누가 보았겠어요?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7절에서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랍니까?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솔직히 말해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가 인도해 내었다.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요, 목사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1절 하반절에서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 보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만 있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만 있고요. 그죠?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더 많이 가르쳤어야 돼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된다. 모세가 그렇게 말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더 했어야 됐다. 오늘 모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더 섬기세요. 하나님만 더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메시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따라가세요. 수시로 무시로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도 성도들의 귀가 열릴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 들려요. 성도들의 귀가 안 들린다니까. 여러분 지금 저의 메시지가 들립니까? 여러분 안 들리면 솔직히 영적으로 지금 혼미한 거예요. 내 메시지가 안 들리면 어렵다가 저만 전하는 메시지가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듣는 메시지예요. 어렵지가 않다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안 들립니까 도대체? 내가 할아버지 목소리 같으면 여러분 귀에 안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까랑까랑한데 왜 이 목소리가 안 들리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엉뚱한 일만 하다가 교회 왔으니 이 메시지가 들리겠냐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못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만나면 원망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딱 믿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죠? 뭐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본 거예요. 이런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말씀에도 속히 떠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송아지를 예배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말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하다는 말씀은 뻔뻔스럽고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미련한 소같이 먼 예를 서지 않으려고 지금 발부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누구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 약속했잖아요. 이삭에게 말했잖아요. 야곱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완전히 파기해버리고 이 아브라함 후손 가지고 안 되니까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러지 말씀인 거예요. 내 같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백성 지긋지긋합니다. 이 광야에서 다 뒤지도록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후손을, 깨끗한 후손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 같은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뭐라 말해요? 네 백성이라고.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이 백성을 가지고 서로 안 차지하려고 지금, 그죠? 이 골치 아픈 인간들을 서로 안 차지하려고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하라고,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라고. 성경 잘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막 대강 눈으로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죠.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는 딱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어두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저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이 만약 이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훼손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13절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 약속을 이루소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모세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이 말씀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 모세가 기도 응답받은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1시간 기도하시면요 이 두 가지 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기도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 붙여 기도하세요. 특별히 올해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무엇을 붙잡고 기도를 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딱 그걸 딱 붙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떠나야 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더욱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2018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복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받은 기도 응답의 비밀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응답이 드디어 올 때 인내하라, 기다려라,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그죠? 뭐 도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뛰어다니면 안 돼요. 위기가 왔을 때는 무릎 꿇고 기다려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안 돼요.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로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마라.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왜 나를 골탕 먹이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태클을 걸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태클 걸면 안 돼요. 성격이 급해서 인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야 돼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하갈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는데 사라 말 듣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집안이 어렵게 되어버리잖아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교회 다니면서 복 못 받은 분들 있습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제자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전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사님 얼굴도 보고 싫고 설교 들으면 짜증나고 막 튈까? 튀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튀다가 하나님 응답 다 놓칩니다. 맨날 튀다가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백성들을 붙잡고 주의 백성입니다. 화를 내리지 마소서.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찾아내고요, 이번 한 주간 한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모세처럼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거두신단 말이에요.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이번 한 주간 금송아지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 속에 그 불신앙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미래가 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시고 금송아지 만들어 따라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내 미래가 밝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도 하나 간수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